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세 번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유가 이제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땅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땅에 뿌려지는가, 또 어떤 마음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반응,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늘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밭이 내 노력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밭이 길가에 떨어진 밭 또는 돌짝밭 또는 뭐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애통하며 토로하며 기도할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밭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고요. 반대로 그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생명력에 의해서, 그분의 주도하에, 그분의 뜻대로,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인내하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겨자씨 비유인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30절에서 32절 딱 두 절밖에 안 되는, 뭐 세 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딱 두 절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속성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은 작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식물학자가 이거를 보면은 틀린 오류들을 몇 가지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는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결코 작지 않다, 더 작은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자기들이 알기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겨자씨가 이제 심겨지면은 또 나무과가 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사실 이제 줄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자라나서 어떤 것들은 뭐 6피트 정도, 8피트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거죠. 자,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피트 아니고 3m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굉장히 보잘것없이 시작하는 듯 보여요. 말씀을 뿌리는 일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는 성경을 읽는 일들이
굉장히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 안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를 묵상하고 하지 않는 것, 무슨 차이가 있나? 별로 보잘것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것 똑같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분명히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 32절의 그림은 이겁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가 깃드는 나무처럼 이 보잘것없었던 겨자씨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32절의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엄청나게 큰 왕국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금신상에 대한 꿈 말고 다른 꿈을 꾼 것이 있어요. 4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꿨어요.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다니엘 4장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러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이제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 소처럼 풀을 뜯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나무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22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무의 그늘 아래 모여드는 짐승들과 새들, 그 나무 가지에 깃드는 새들은 지금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이제 그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그 여러 나라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늘 아래에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 거대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이 한 알이 자라가지고 이제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사실 이 내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처음에 보일 때는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결국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과 같이 그 그늘 아래 모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걸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물론 이 말은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적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겨자씨 비유하고 비유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의 모습, 완성될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면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갑자기 믿음으로 이 산이 저기로 저기 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그런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심는, 농경사회니까 너무나도 그 일상적인 그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뿌리지 않느냐,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이 뭐 3m, 4m까지 자랄 것을 믿고 너희들이 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져 나갈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정말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오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이 다예요. 오늘 힘든 상황들,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너무나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의 비전이 오늘 이 천지개벽을 이룰 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우리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과 영원한 동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견뎌가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겨자씨는 그냥 작은 믿음,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믿고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삶이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이 작은 겨자씨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그냥 이거 뭐 하나 안 하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로, 질적인 차이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아무것도 주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반응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퀴즈 프로인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설명을 하고 어른들이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시각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주제가 씨였어요. 씨에 대해서
어린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작은 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른들이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작은 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건데 다 들어있지? C였어요. C.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뿌리는 그 사역이 몇 번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몇 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강팍한 심령,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 바꾸겠느냐? 성경 공부, 한두 번 했냐 이거? 뭐가 바뀌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 하실 때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뿌리고 있어. 보잘것없는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뿌릴 때에 내가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이 가운데 심겨질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뿌리는 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똑같이 말씀을 대하고 똑같이 예배 현장에 나오고 똑같이 기도해도 질적으로 틀린 열매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생각하시면 이야, 이 온 열방이 그냥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사모하면서 그런 믿음, 겨자씨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하고, 그리고 그냥 뿌려져 봤자 그냥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걸로는 제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된다, 그건데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거야. 해봤자 그럼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꿈을 꾼다면 그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맺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보세요. 이제 이 비유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은 꼭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비유의 특성은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주면 모르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다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를 알려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은 우리가 첫 번째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족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아는 자들, 그리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대하실 때도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신학자들, 참 애통해야 될 일이지만은 아주 그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 되게 많아요. 신약 성경 연구하는 사람, 구약 성경 연구하는 사람 중에 호기심으로 하고 고대 문서 연구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들었어요. 그 학계에 가면 막 아주 그 저명한 사람들인데 안 믿는데요.
자, 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사람이 여러 세월에 걸쳐서 쓴 고대 문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순전히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들 옆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니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소문을 못 들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풀이를 해줘요, 이분이.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이래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 알고 있었던 성경, 그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이해로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들이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셔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풀어주세요.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또 성령께서 저자이시니까 그럴 때에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옥토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성경 통독 도전하는데요, 내 이해로 성경을 보시는 노력도 있지만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까지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동안에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또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모세 우경, 토라,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이 타나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좋은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래서 죄사함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서 어떻게 이 겨자씨 뷰에서 소망하고 있는 모든 열방들이 그분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향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마다 할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게 제일 기본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올 한 해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예배한다와 관련된 모든 일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또 올해 또 양육에 대한 것들도 하려고 그러는데 양육하는 거,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못 보면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때로는 힘들어요. 왜 나만 해? 그런데 이게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의 나라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시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각을 놓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일들,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하늘과 땅의 영적 판도를 바뀔 그 엄청난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주일날 주보 한 장을 나눠줘도,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한번 해도, 또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마디 말을 건넬지라도 그게 겨자씨 하나 심는, 그리고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말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고 믿는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주님의 일이긴 한 것 같은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완성을 보여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감당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또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는 이 말씀의 씨앗, 복음 중심이 복음이 늘 뿌려져서 이 복음 중심 가운데 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제자 공동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품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선교적 정체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꿈을 꾸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맡겨진 작은 일들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 속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곳곳에 언제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하는 한계점을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 말씀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가족, 제자 공동체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받들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선교적 사명들을 다 감당하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작은 일들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